말씀 바로 앞에 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같이 밝게 빛났고 옷은 밝은 빛같이 하얘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 동네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 산 아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기진하고 탈진하며 영적으로 목마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나 혼자만의 높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후에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인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무능력과 마주치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미쳤습니다. 자주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왜 우리는 안 될까? 무능력 속에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혼란과 무능력에 있던 제자들을 딱 마주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본 말씀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무능력 속에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치유와 권능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무능력해지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이 이렇게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사회도 이 귀신 들려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 사회는 물질에 미쳐서 귀신 들려 있어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갑니다. 경쟁을 통해 1%의 특권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사기, 권모, 술수를 감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1%의 특권층에 들어가기 위하여 발악을 합니다. 1%에 들어가지 못한 99%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며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불안정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인간적인 그 제도들이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미쳐있는 사회더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는 사회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오늘 이 아이가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뛰어가는 미친 사회가 지금 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미쳐서 귀신 들려 있어요. 낙오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닥달합니다. 네가 잠자는 시간에 네 경쟁자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심지어는 해외 유학까지 보내는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이 너무나도 증가하는 그런 미쳐있는 사회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온 재산과 몸과 마음을 올인했지만 실상 자녀들은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학업과 경쟁에 미쳐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는 이념에 미쳐서 귀신 들려 있어요. 경제는 더 성장하고 사회는 더 민주화되며 자유로워졌는데 이념의 갈등은 더 골이 깊어가고 있어요. 한쪽은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에 귀신 들려 있고 다른 한쪽은 반공주의라는 귀신에 들려서 민족을 분열과 갈등으로 끝없이 몰아가고 있어요. 언론 또한 진실이나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편에 유리하면 어떠한 왜곡이나 편파 보도도 서슴지 않는 미친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곳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곳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런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도 보면 보수, 진보, 좌파, 우파로 나눠져 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쪽에서 머무르며 패역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편이 아니라 모두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산을 옮길 수 있다, 또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응답이 며칠이 가도 더디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끊임없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1절에는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없음이라는 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고 실제로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으로 와보니 10장에서 그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행했는데 17장쯤에 와보니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주신 그 힘을 받아가지고 70명이 둘씩 짝지어서 그 힘을 행하고 돌아와서 승리하며 기뻐했는데 17장에 와가지고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그러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힘을, 그 믿음의 권능의 힘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나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매스컴들이 나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나의 모든 생각을 뒤죽박죽에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은 기적을 나타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 배악한 세상에서 모든 것에 미쳐버린 이 사회에 진정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